에서 생명의 정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8장에서도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직무에 관한 규례였고, 오늘도 정결 예식법이라서 사실 오늘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벌써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적용의 측면에서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원리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3절 읽었지만 1절부터 22절까지 전부의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오늘 내용은 특수한 제의 규정이죠. 붉은 암송아지 제물 규례와 그것을 통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붉은 암송아지 규례고요. 자, 잿물을 어떻게 만드냐? 재를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뿌리게 되는데, 이 잿물 제조법이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11절, 22절은 시체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과 어떻게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가 11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부정의 문제로 그러죠. 부정. 근데 아니다는 부정이 아니고, 정자는 정결할 정자잖아요. 더럽힘이죠. 즉 깨끗하지 못함입니다. 오늘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구약에는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정은 다름 아닌 오늘은 이 시신으로 인한, 사람이 죽은 시신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오늘 현대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가 됩니다. 요즘 장례사는 매일 부정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시신에 접촉했을 때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나를 다루는 문제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듯 싶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도 아니고, 안식일을 범한 죄도 아니고, 살인을 범한 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일상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죠. 물론 우리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또 배우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때로 우리 자녀의 죽음도 목격하기도 하죠. 내가 먼저 가든 그가 먼저 가든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일상인데, 이 일상의 죽음을 의식적인 측면에서 부정으로 다루고, 그 시신과 접촉하거나 만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의식을 하게 하는 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법입니다. 근데 이건 좀 현실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광야에서 삶은 죽음이 너무 일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라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목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지난 주말에도 여러분 민수기 16장 가길로 고라 다단의 반역으로 15,000명이 순간적으로 죽잖아요. 15,000명이 죽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그런 반역으로 인한 징계로 인해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세대가 다 강에서 죽어요. 가나안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는, 2세대가 다 가나안이 들어가요. 그럼 1세대 그냥 60만이라 친다 하더라도 그냥 대군들, 남자장 60만이 결국 40년 동안 죽음을 다 목격하고 있는 내용이 이 광야에서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성막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시신의 부정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게 오늘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어떨 때 부정해지죠? 자, 11절 보면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자, 무조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장막 안에 있으면 만지지 않아도 부정해.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곳에 이 안에,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좀 심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집 안에서도 시신을 경험하고, 그냥 밖에서는 만져서야만 부정해집니다. 또 15절에 보면 장막 안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들도 물론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들도 부정해지고요. 또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무덤을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이런 것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거
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일상에 일어나는 이 부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상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 부정함을 씻지 아니하면, 즉 정결 예식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이 회중에서 끊어질지라. 너무 심하게 말씀합니다. 그 정결 예식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이 끊어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 뿌리지 않으면 결국 끊어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20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좀 생기죠. 아니,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한 장막 안에 시체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루는 이 부정의 문제는 죽음과 접촉할 때 혹은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은 사실 의식적인 부정이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만 있는, 신약에는 이런 의식적 부정은 없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근데 구약에는 의식적 부정이에요. 우리가 한번 민수기 5장 강의할 때 문둥병, 유출병 할 때 이 부정을 다뤘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즉 이렇게 문둥병, 유출병이 발견되면 집 밖으로 내보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있게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보내지요. 그것도 결국 그렇게 진행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하여 위생적인 보건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병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에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다시 정결을 예식을 통해서 병이 나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출병 이런 것도 의식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죽음에 접촉하는 것은 최고의 부정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히려 유출병 이런 것보다 죽음의 즉 시신을 만지는 것을 최고의 부정으로 보고 결국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어서 받듯이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아주 실제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시신을 만진 자가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죽음의 부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즉 아담의 범죄 인력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즉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구약 시대는 이 죽음은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부정한 현실이죠.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여전히 모든 하나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들과 온 세상 생명 피조물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최종적인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타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즉 시신의 타치가 됐을 때는 이 정결 예식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죽음은 죄와 심판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부정한 죽음의 부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부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끊어버리는 요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의적으로 이 거룩한 정결 예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결 예식을 꼭 반드시 하게 하는 이유는 부정함의 전연성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부정의 시킴을 받아 정결함을 잊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더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즉 이 사람 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데 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은 전염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는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죄는 막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학개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길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제가 만군의 여호와 마로니 너는 제사장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면 제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 성물이 거룩해졌잖아요. 근데 다른 성물에 닿으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죠. 안 되죠. 간접 접촉해서 거룩은 연결이 안 돼요. 이 성물이 있으면 이 성물이 다른 데 닿았다고 이게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고, 반대로 시체를 만진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 가운데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하니 제성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예. 그런데 부정한 것이 부정을 만지게 되면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부정의 전염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즉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학계가 막 도전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보고 물어봐라, 학계 너 물어봐라. 이럴 때 거룩해지냐? 이렇게 부정해지냐? 근데 거룩은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은 전염이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 결국 치료책은 아까 서론에 시작했듯이 결국 죄를 만들어서 그 물을 섞어서 뿌리는 것이거든요. 잿물 제조법이 1절에 1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송아지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는 암송아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뭐 생명의 상징, 붉은색이랑 피,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이 그 송아지를 받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 눈앞에서 잡게 하면 이제 죽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여서 이 잡게 하는데 엘르아셀이 암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또 5절에서는 불사르게 하죠. 결국 이 살을, 고기를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합니다. 근데 불사를 때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함께 불사르게 합니다. 다 전체를 통째로 불사르게 하죠. 거기에 또 좀 이상한 것은 백향목, 우술초, 홍색씨를 넣어서 함께 불사름으로 죄를 만들어 태워서, 그러면 고도의 불을 태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죄가 되어서 죄가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술초를 넣는 의미가 또 여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술초는 언제 썼죠? 출애굽기 할 때 이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술초를 사용해서 피를 발랐지요.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분, 이 14장에 보면 회복된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에서 백향목과 홍색을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우술초는 뭘로 유명하죠? 다윗의 기도 때문이죠. 다윗의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소서. 결국 정결의식에서 우술초가 반드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둥병 같은 한 초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달라는 의미가, 문둥병 같은 나를 하나님 이 죄인을 치료해달라는 의미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술초는 피와 연결된 정결의 도구이고 부정에서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만들어지면 이 잿물이 이제 정결수가 되는 거죠. 정결수. 그래서 여기서 물을 섞어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7절, 8절, 9절 이하에 보면 그 만든 사람도 다 부정해져.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해요.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의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그걸 만들라 해놓고 왜 부정하다 하시나. 그만큼 그 죄 이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분명히 구별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잘 보관했다가 이제 설명서는, 사용서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이하에 죄를 어떻게 정결의식에 사용하는가.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자가 우술초로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차례 이렇게 시신을 만졌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섞어서 물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의식에 가면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사실 천주교는 보면 이게 구약의 의식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정결수로 뿌리는 이런 의식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정결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 있는 건 아니죠.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하게 이 뿌리는 삶도 부정하고, 그래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성경에 더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니, 이미 제사가 있는데 꼭 이렇게 정결의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렇죠? 속죄 제사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결 예식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속죄 제사는 굉장히 큰 제사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동물을 잡아야 되고 태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정결 제사는 죄만 뿌리면 되죠.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즉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으로 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만약 어떤 이 부정을 죄사로 명했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죄로 통해서 제물을 뿌림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생각해 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속죄제는 한 번 드리면 그 사건에 끝나잖아요. 죄가 용서됐으니까. 근데 오늘 이 제물을 이용해서 정결 예식은 계속 사건 때마다 즉 시신에 접촉하거나 몸을 닿은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계속 누가 죽으면 그때마다 계속 사실 모든 가족들은 이 예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죄를 씻는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미 언약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매번 반복적으로 정결 예식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정결수를 만들어서 뿌리게 하는 요소였는데 오늘 신약 시대는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정결을 지금 행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적용의 측면에서 우리도 한번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으면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충족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죄 지내도 또 세례 받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죄 용서의 의미가 있는데 죄 지을 때마다 세례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받으면 끝이죠. 근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지금 결국 이런 그때마다 정결의 예식을 행하는 이렇게 정결수를 뿌리는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니까 베드로가 막 엄청 당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를 닦을 수 있습니까? 거절하죠. 그런데 만약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또 확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주님 다 나를 닦아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몸은 이미 너 목욕한 자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욕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발로 딛고 다니는 이 더러운 것을 묻으면 계속 씻고 닦아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닦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한 번에 받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때 발로 묻히는 죄는 남을 씻어내는 일은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죄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오늘 이 정결 예식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 결국 구원받은 건 분명하고 용서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죄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믿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죠? 요한일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한복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여 하는 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속죄 사역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일입니다. 반복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사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죄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죄 은혜를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발에 묻히게 되는 온갖 더러움을 떨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거룩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계속 우리는 죄를 떨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구원이라는 큰 주제에 묶여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결 예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교훈이 큽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의미. 우리의 죄악이 단번에 씻음 받았지만 온몸은 깨끗하지만 왜 발을 매일 씻어야 되겠어요? 계속적인 죄 고백이 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용어로 쓰여져 있지만 죄 고백, 성하죠. 결국 거룩하여짐.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죄 고백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19장 이 정결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중요했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죄 졌다고 물 뿌리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는 완성했습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 그 죄로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예수님의 대속적 정결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암송아지가 아닙니다. 암송아지의 죄나 죄를 풀어놓는 정결하게는 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고 그 피로 지금도 우리의 죄 고백을 통해 늘 정결한 삶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9장을 오늘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볼까요? 그대로 해석합니다. 염소와 항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 정결 예식이죠. 우리가 본 19장. 이렇게 해서 지금 신약시대 1세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피의 능력을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정결수를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약의 정결 예식은 신약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참된 정결을 예표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와 죄가 육체를 깨끗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정결 예식은 근데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지만 오늘 사실은 육체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의 십자가 부활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죽음의 부정을 다 해결하셨죠.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부정은 예수님만이 즉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에서만 근본적으로 정결해집니다. 그럼 이때까지 모든 인생은 죽어서 끝났어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부정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부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것이 오늘 19장 정결의 식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죄를 태워서 흐르는 물에 풀어 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일상 속에 더럽혀지는 일들,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어서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상의 부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받아들일 때 오늘도 이 죄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미쁘신 주 앞에 날마다 미쁘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는 좀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막 눈물 짜고 콧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 회개인데 회개는 근본적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인 건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죄 고백을 통해서 다시 얼굴을 주님 앞에 돌리는 행위. 이럴 때 주님이 그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정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히 생각하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백성이야, 이건 좋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건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정말 거룩입니까? 거룩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분노 때문에 계속 틀을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이런 구약에는 정결수를 뿌려서 해결했지만, 오늘 우리 신약세대는 예수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앞 돌이킴으로,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감으로 부정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늘 아프고 힘들고 공고하고, 이게 뭐 그리스도인에 살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물론 이 세상이 힘든 건 분명하지만 이게 아니고 사실 매일 일상에서 이런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불구하고 부정한 자리에 머물 때가 많죠. 저는 그 가장 큰 애는, 저는 우리의 죄책감,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분, 자책하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자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하는데도 그 죄책감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실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즉 기도가 없고 말씀의 교제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왜? 그 죄책감에서 사람을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데요. 이때 여러분, 오늘날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위대한 선포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근데 우리의 삶이 실제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이 죄책감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걸 선포하고 정말 깨끗함의 해결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다시 또 죄책감으로 돌아가는, 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복적인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우울함의 감정, 요새 현대는 진짜 우울의 시대예요. 우울한 감정, 열등감의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버리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이 감정이 들어오면 전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근데 긍정의 에너지가 올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작은 상처로 인해서도 관계 어려움, 불편함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이런 부정의 감정을 그냥 두지 마시고, 뭐 감정은 중립적이다 하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놔야 돼요. 이런 구약시대는 그 시체를 만진 자국에 물을 뿌렸거든요. 드러내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그거 씻어내는, 물론 지금 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하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감정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의 빛에 다스려지도록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부정이 죽음의 부정이잖아요. 죽음의 부정이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 남겨진 이들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지죠. 뭐 이번 주에는 전유성 씨 사망을 애도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참 연예계 인기,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연예인들의 죽음에 우리가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의 가족, 이제 죽음을 목격할 때는 엄청난 상실감으로 오죠. 그래서 죽음 없고 끝이라는 생각이 삶 전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덮어버립니다. 예, 그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늘 민수기의 정결의식이 죽음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예수님 시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죽음을 정복한 분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죽음의 이 부정에서도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 동안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부정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가치가 막 교회 이렇게 난무할 때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 좀 있으면 싸웁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가 막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거룩한 삶이 아니라 뭐 세상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 그게 늘 이렇게 회자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는 어둠이 찾아와요. 이 부정이죠,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늘 정결수가 뿌려져서 회복했듯이 우리 공동체도 회개의 말씀 선포, 우리가 성례 성찬식 이런 것들, 이런 공동체의 성결이 우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가 중요한 이유, 늘 우리의 모임이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이죠. 공동체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적인 감정이나 고통 때문에 많은 불행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불행한 이 행복지수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감, 우리에게 어떤 부정감, 좌절, 절망감 이런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신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절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씻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정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부정함이 이 아침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수를 뿌렸듯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이킴으로써 자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죠.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돌아올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사실 언제든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효력이, 이 속죄의 효력이, 이 깨끗한 효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날마다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찬송하면서